우리 사모님이 제일 늦으시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 샬롬교회는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속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이상 아마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명기 오늘은 16장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 지금 가나안 땅이 바라고 있는 그 요단 동편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교훈을 하는 재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지난 역사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고하시죠. 예. 그 역사를 갖다가 회고하시고 그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 살아 존재한다. 즉 나는 여호와다. 이거 하나 이제 밝히시기 위해서 지나간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날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이제 상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 꼭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갖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에 보면 이제 뭐 살인하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라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킬 수 없는 정말로 무력한 존재다.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려고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규례입니다. 규례. 규례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규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나왔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백성을 성결케 하는 규례. 이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성결은 구분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성별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제 성별시키다 하면은 이제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또 재판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좀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지도자 하면은 오늘도 이제 우리 사회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유정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목사님이나 또 교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문화 속에
문화 속에 반영된 어떤 사회상이 있습니다. 예, 사회상. 그 사회 현상이 문화를 갖다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 반영된 이 사회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만약에 성경과 접목을 시킨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행동 강령형. 즉, 이 성경이 마치 도덕책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의 책인데 성경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하나 제가 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다면은 뭐 마음대로 살아도 좋냐? 그건 결코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과연 살아 계실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은 성경 공부의 목적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이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고, 왕.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런데 이제 주보 이제 참조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왕에 관한,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오늘 이 왕이나 제사장, 이 선지자를 마치 목사가 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목사는 결코 왕이 될 수도 없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저는이나 말씀을 앞에서 전할 뿐이죠. 전하는 교사다. 예. 언젠가 제가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박희규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목사는 왕이 아니다. 예.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가 한 임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대변해서 선포한 자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지. 예. 받는 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목사는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비는 그런 임무를 갖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당부하셨는데 지금도 내래 생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의 덕목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도자의 덕목.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예. 여기는 뭐 종교계 또는 정치계 다 망라해가지고 어떤 덕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도덕성. 예? 도덕성. 도덕성. 그렇죠. 예. 예. 도덕성. 진실. 예. 첫 번째가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공감.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공부하면서 예, 공감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시켜요. 근데 공감 능력이 뭐 공부한다고 이렇게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처지, 같은 입장에 있지 않으면 공감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가 그 사람의 상처를 어느 정도는 머리로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만은 정말로 같이 감정을 갖고 느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 정말. 그냥 넘어가죠. 제가 차마 입에 안 나오네요. 예. 예. 공감은 같은 처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처지에. 그러니까 지도자는 예, 우선 이제 진실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마치 요즘에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통치하듯이 당시 지도자들도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일이 재판관은 어떤 임무고 주의할 것은 무엇이고 왕은 또 어떠한 임무를 가졌으며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은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라. 굳게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공의를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내모를 받지 말라. 내모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팔을 굳게 하느니라. 첫 번째가 이제 그 불길한 재물에 눈 돌리지 말라는 얘기죠. 재물을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서 그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즉 공의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공의. 이 판단하는 자는 정말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되죠? 기준이 뭡니까? 오늘은 정치인들이 법을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의의 기준이 뭡니까?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공의하면은 어떤 것을 떠올리시죠? 공의. 공정.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성경에서 밝히고자 하는 이 공의의 기준은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준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구원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선택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냐 하면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때 택함 받지 못할 불택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유기된 자들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죠. 근데 마치 공의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휴머니즘,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것, 그게 공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벌자는 철저하게 그냥 배제시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은 영원한 능력입니다. 한 번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안 버리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한대라는 것은 100%의 뭐가 있어요? 효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뭐가 있어요? 결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온 인류, 그렇죠? 다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십자가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좋다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냥 나는 싫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기준해서 이제 판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17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왕의 성별 규례가 나옵니다. 14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그러한 뜻이 나거든.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왕 달. 우리도 이방 사람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예.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민의입니다. 민의. 백성들의 뜻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별시키는 규례인데, 자, 민의. 이건 다수결이죠,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성경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를 왕을 세워야 되는지, 예, 그 다음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반드시 누구를? 택한 자. 택한 자. 그가 누굽니까? 택한 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하리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저들은 지금 누구를 세우죠? 저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그렇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사울은 가짜죠.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 그를 통해서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제시를 하시죠. 예. 자, 16절 보세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서 말은, 예, 타고 다니는, 예, 말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쓰는 이제 말이죠. 예.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사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말을 구입해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애굽을 찾아갑니다. 애굽에 이제 말이 많으니까. 고사님들 이 그림만 보시면 아시죠?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예, 가나안 땅, 그렇죠?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되잖아요, 남과 북으로. 북쪽이 먼저 아수리에서 이제 망합니다. 이게 이때가 바로 주전 721년경에 예. 완전히 패망하고, 그로부터 이제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587년 이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이때 이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갖다가 침공을 합니다. 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침공할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했대요. 애굽을 의지한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사력을 좀 많이 확보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금하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죠?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의지하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셨나 봐.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네.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안 해요. 그때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나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희들 누구를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31장 3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세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아수리에 가서 이제 말을 구입하는 그 장면입니다. 17장 17절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왕이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 첩이죠, 첩. 이스라엘의 그 열왕 중에서 누가 첩을 가장 많이 뒀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죠. 1000명씩이나 처첩을 뒀다 그러죠. 1000명씩이나. 행복했을까요?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그 아내를 맞을 때 그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단지를 하나씩 들고 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왕궁에도 우상 단지가 있을 것이고 그 우상을 어디에다 또 진열하냐면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에다가 딱 진열을 시켜놔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는 사실 이제 한 사람으로 좋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재물을 탐하지 말라. 재물을 탐하면 일단은 시력이 나빠집니다. 이 육체의 이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흐려진다는 얘기죠. 눈이 어두워져요. 재물을 탐하면. 그 목사님들이 지켜야 될 덕목 중에 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죠. 여인과 재물과 명예. 그걸 항상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왕은 절대로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또한 또 지켜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무엇을?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옆에다 딱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마 미간에도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손목에도 이렇게 걸고 그리고 문인방에도 이렇게 붙이고 일어설 때나 또는 누워 있을 때나 또는 걸어갈 때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여호와 되시면 잊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묵상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이게 왕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왕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멀리서 이렇게 오시고 보니까 말씀을 정말로 대단히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상고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듣고 가시면 일주일, 한 달을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단 1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사실 유지한다는 게, 우리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TF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 잊지 않게 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존재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자,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엇을 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인 경외하기를 배워갈 때 그 나라는 오래오래 존속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왕이 이제 율법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죠. 예.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 있죠. 나눠주신 복. 저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그래서 남의 것을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실 때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으로 자족하라는 얘기죠. 만족하라. 나눠주신 분복에 대해서 만족할 때. 그래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는 이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다. 예배 드리러 교회 가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여호와시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받은 구원의 기쁨을 안고 부르는 이 찬송. 그렇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장 성별 규례입니다. 제사장 18장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가?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하나님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그 기업을 이렇게 분배하실 때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족속이죠. 레위 지파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죠. 왜? 하나님 당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친히 내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죠. 그렇죠? 땅을 읽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작물을 이제 수확해서 이제 그걸 먹고 삽니다. 또는 가축을 키워가지고 그들이 생계를 갖다 이제 유지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분깃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정말로 그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시켜줘요. 제사 드릴 때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제물을. 그 제물 가지고 오는 중에서 어느 부위, 오늘 성경 보면 넓적다리, 그 다음에 위장이겠죠, 위. 그 다음에 처음 깎은 양털 등등 뭐 몇 가지가 나와요, 읽어보시면은. 그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갖다 줘라? 레위 지파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 영원히 저들이 지킬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18장 5절입니다.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레위 지파죠.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 이제 그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분깃을 나눠 주라는 얘기죠.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 드리는 11조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사용하죠. 11조 중에 일부를.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의 어느 부위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음식으로 또 사용하고 등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구약 시대는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죄송합니다.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셨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택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렇죠? 당신이 허물 없는 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의미하는 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이후에는 이 율법적인 이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섬깁니까? 지금 우리들은 네.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들 반드시 성전에 나가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갔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친히 제사를 드렸고, 지금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제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뭡니까? 예? 혹시 연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연보는 사실 그 헌금하고도 차원이 좀 다르죠, 예. 연보는. 예. 헌금이나 연보가 제물이 아닙니다. 예.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 내가 무엇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 이제 9장 9절부터 22절까지 18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를 성별시키는 규례가 나옵니다. 재판관 했죠. 왕 했죠. 그리고 제사장 했고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이렇게 모였죠. 그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이게 너 같은 선지자. 이게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너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 뜻을 갖다 예언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요.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계시해 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금 이자가 그러니까 엘리야나 뭐 이사야가 내가 세운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신다 그 말씀인가요? 선지자는 저 예수님 아닌가요? 그건 이제 너무 빨리 나가시는 거고 급하셔. 저 구약 시대는 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가 세운 선지자다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선지자죠? 그 비가 안 올 때 엘리야입니까? 그 비가 안 올 때 이제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엘리야입니까? 네, 엘리야 맞죠? 예. 저보다 성경적인 지식은 전설이 더 풍부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저들로 하여금 내가 자신이 당신이 세운 참 선지자의 뭘 저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깨닫도록.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는 내가 세운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 보면 이제 그 가정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를 이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점쟁이, 무당, 박수들, 이들이 활보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철저히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수, 무당, 무속이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이 무속하고,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무속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생각이 안 나네. 주술. 예. 주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혼돈을 하는데, 그 유명한 알아주는 그 무속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이 무속은 신을 갖다가 경배하는 게 자기들의 그 신앙이래요. 근데 이 주술은 인간들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 앞에 나가서 비는 게 주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술이라고. 그 딱 분간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 무속이 판을 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판 치는 이 무속은 무속이 아니래요. 이게 주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결론 짓게요. 예. 우리 형기 오빠 이미 결론을 내셨는데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당신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잘 알고 있는 24장 44절부터인가요? 예. 율법과 시와 선지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다 완성되어져야 해.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이 율법과 시와 선지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때 누구를 가리켜서 한 예언인가? 이것은 당신을 가리켜서 저들이 예언한 것이다. 이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들, 왕이나 제사장, 재판관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지도자들, 예? 그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잘못된 지도자, 그렇죠? 그러니까 정계나 아니면 종교계 지도자들을 갖다가 판단하기엔 하나의 수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썩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참 안 나가서 제가 못했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교계도 그렇고 정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 봐라 성경 보니까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쳐서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그 잘못된 지도자를 갖다 정죄하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회가 어지럽고 혼탁해질 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지금 요즘에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혹시 기도가 나오시나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좀 버릇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사회를 혼돈시키시는 이유는, 사회의 질서를 갖다 혼돈시키시는 그 이유는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정화시키시려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 교회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갖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제 뜯어 고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기도합시다.